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축복의 조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6에서 8여전도회,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함께 하시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매우 분명하게 축복에 관해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약속, 어떤 약속인가? 우리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다고요? 아브라함에게 뭐라? 내가 너에게 반드시 뭐하고? 복주고 복주며 반드시 너를 뭐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반드시 복주기를 원하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반드시의 약속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더 크신 이가 없기에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걸고 오늘 이 약속을 맺으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인간, 특별히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시면서, 사실은 약속 같은 것을 맺으실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약속을 맺으시면서 누구의 이름을 걸고, 그렇죠, 하나님 여호와 당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맺으시더라는 거지요. 이게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낮추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 앞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앞에서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아브라함이 나의 이 말을 듣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수준으로 하나님 당신을 낮추셔서 당신을 표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던, 약속을 맺었던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내용은 뭐였더라? 반드시 뭐하고? 복주고 주든가 말든가. 반드시 뭐하고? 복주고 반드시 어떻게 하고? 번성하게. 아멘이십니까? 그럼 이거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뭐 안 받아도 우리 뭐 아쉬울 거 없잖아요. 받아야 되겠습니까? 왜 주신다고 하는데 왜 안 받아요? 주신다고 하는데 왜 사모하지를 않아요? 배가 불러서 그런 거예요? 부족함이 없어서 그러신 거예요? 한 번 배를 굶어 봐야. 반드시 복 주시겠다고 하는데 내가 너를 먹이겠다, 내가 너를 입히겠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고 우리 하나님이 작정하고 달라드시는데 그거를 받아도 될지 안 받아도 될지,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분명하게 당신의 이름을 거시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6에서 8 여전도회 회원들을 복주고 복주겠노라. 반드시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을 번성케 하겠노라. 우리 청년들의 인생을 열어주겠노라. 아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이 약속을 우리에게 2000년이 지났지만 또 반복하시고 또 반복하시고, 몇 년 동안 반복하셨다고요? 좀 길게 잡으면 6000년 가까이, 4000년이 넘도록 계속해서 4000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약속하시더라고요. 그럼 이거 믿을만한 거예요? 믿지 않아도 될 거예요? 믿을만한 거죠. 몇 년 동안 했는데 4000년 동안 한 번도 안 바꾸셨다니까요. 4000년 동안 한 번도 안 바꾸셨으면 이거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시는 거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오늘도 복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반드시 복을 받고 반드시 번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23장에서 어떤 복을 주시는가 오늘 한번 정리하면서 말씀을 듭니다. 먼저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아멘.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내가 너희에게 복 주기로 약속된 그 땅으로 인도하겠다. 이르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마 약속하신 그곳으로 반드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르게 하시는
복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복인가?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아멘. 뭐라? 네 앞을 막고 있는 너의 장애거리, 너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대적들, 원수들, 그 원주민들을 내가 끊어버리겠다는, 그 땅에서 끊어내겠다는 거예요. 끊어낸다는 건 뭐예요? 더 이상 없다라는 거예요. 그 뒤로 더 이상 없다. 여기서 딱 끊어버렸으니까 이 뒤로 있다 없다? 없다. 여기가 끝이다. 이제 끝이다. 끝이다. 그 땅에 원주민들을 끊어내시겠답니다. 요즘 들어서 자꾸 주시는 마음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뺏어서 주신다 그랬죠? 아멘이세요? 아유,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뺏어서 줄게? 뺏어서 줘야 돼요. 왜? 악한 자들에게 그게 있으면 어떻게 사용되고? 악하게 사용되고. 그래서 그 악한 자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두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반드시 뺏어야 돼요. 뺏어서 누구에게 주고? 그렇죠. 선한 자, 의로운 자. 오늘 주신 말씀, 낮의 말씀을 따른다면은 좋은 태도. 내가 따르는 위치라고요. 내가 리더의 위치라면은 문제가 달라요. 목사인 저도 리더의 위치이지만 또 어떤 위치예요? 따르는 위치예요. 다 똑같아요. 우리는 한 가정에서는 리더의 역할을 있는 리더의 위치일지라도 어느 순간에 가면 나는 따르는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따르는 위치에서 따르지를 않아. 섬겨야 될 위치에서 섬기지를 않아. 그거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시겠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리더의 위치가 아니고 따르는 위치라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잘 따라야 되겠다. 섬기는 위치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잘 섬겨야 되겠다. 그렇게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는 그에게 악한 자들의 것을 뺏어서 누구에게 주시고? 그렇죠, 선한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고 복 주시는데 누구 것을 뺏어서? 가나안 땅을 있는 악한 자들의 것을 뺏어서 그 땅을 누구에게 줘버리시고, 저 악한 자들의 땅을 뺏어서 권사님에게 줘버리시고. 아멘이세요? 왜 거기서 아멘 안 해요? 난 싫다는 거예요. 물질이라는 건 그래요. 저는 우리 권속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물질에 능히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부와 귀가 하나님께 있다고요. 그런데 왜 그것을 악한 자들에게 넘겨줍니까? 악한 자들이 그거 가지고 있으면 뭐 할까요? 손 악한 일밖에 안 해요.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악한 자들에게 있는 그것을 우리 하나님 뺏으셔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내가 뭐 해야지 돼요? 또 악하게 사용해야 되겠죠? 해보시라고요. 그럼 우리 하나님 또 어떻게 하시고? 그거 뺏어서 좋은 태도가 있는 선한 자들에게 또 주시고. 저는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들, 권속들이 사업장마다 일터마다 하나님이 악한 자들에게 넘어갔던 그것을 다시 뺏으셔서 선한 자들, 의로운 자들에게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악한 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가나안 땅을 뺏어서 이 백성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또 한 번 보겠습니다. 어떤 복을 주시는가?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을 복에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그 나라가 너희가 질병과 모든, 그러니까 후손들이 번성케 되는, 아브라함께 맺으셨던 그 번성케 하시는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지경이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여기가 제일 밑바닥이에요. 제일 밑바닥. 앞으로 5년 후 보세요. 여러분들 사인 좀 많이 받아놓으세요. 사진도 찍어놓으세요. 저는 사진 찍어놔요. 저것들이 5년 후에 어디로 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저기 뉴욕으로, 저기 캐나다로, 저기 영국으로, 저기 뉴질랜드로, 저기 아랍으로,
아니, 아랍의 큰 부자들 있잖아요. 내노라는 부자들이 있잖아요. 제가 뉴욕에 갈 일이 좀 있었습니다. 인도함을 받아서 이제 좀 교회를 세우라고 이제 파송을 받았어요. 뉴욕에 갔는데 별로 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너가 꼭 가야 되겠대. 그럼 제가 그랬어요. 제가 왜 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거기서 한 사람만 잘 붙들래. 한 사람만 진짜 사명자로 만들라라는 거예요. 왜? 뉴욕에는 모든 돈이 모이는 곳이에요. 모든 돈이. 그러니까 그 중에서 그 재벌들, 돈 많은 사장님, CEO 한 사람만 사명자 만들면, 그냥 예수 믿게 만드는 게 아니고 사명자 만들면 그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그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그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의 그 포지션 가지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지 몰라요. 조금 오늘 안타까운 소식을 제가 좀 들었습니다. 긴급하게 기도 요청을 한다고 우리 이화령 선교사님이 좀 문자를 오셨어요. 제가 내용은 좀 알고 있었는데 이제 조금 전투적이 된 것 같아요. 그 바랑가이라고 주민센터 같은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서서 그 한 구역에서 이 이화령 선교사님도, 필리핀 이화령 선교사님도 거기서 이제 교회 예배를 드리다가 숫자가 많아져서 나왔다고요. 조금 렌트비를 조금 내고 그리고 나왔다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본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셔서 거기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바랑가이로 누가 들어왔냐면, 여러분 필리핀에 이단이 많아요. 그래서 안식일 재림교 이단이 거기를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돈이 없어서, 갈 곳이 없어서 들어간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 나라 돈으로 600만 페소, 600만 페소면은 한번 두들겨 보세요. 굉장히 큰 돈이에요. 600만 페소를 쏟아붓기로 했대요. 그래서 전투적으로 그 바랑가이 직원들을 포섭하는 걸로. 그러니까 뭘로 포섭하겠다고요? 돈으로. 사실 돈으로, 그런데 돈을 쓰거든요. 돈으로. 그래서 그 안식일 재단에서 엄청난 돈을 퍼부어서 돈으로 그들을 매수하고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데 오면 돈 주는 거죠. 그리고 돈이 많으니까 그 돈으로 아이들,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이제 전도하러, 포교하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없는 정통교회는 어떻게 하고?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입으로만 해야지 돼. 근데 돈이 있는 안식일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고? 뭘로 하고? 돈으로. 정말 어려운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저한테 오늘 문자가 왔어요. 오늘 말이 나온 김에 여러분들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마다 그 이단들이 득세하지 못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선교지에서도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또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다 뭐가 필요했냐면은 돈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이렇게 물질에 능한 자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에 정말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업장들만 잘 돼서 직원 한 명 파송하는 생각으로 선교사님 한번 파송하시면 돼요. 직원 한 명 선교지에 보낸다라는 마음으로, 직원 한 명 쓴다라는 마음으로 보내면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회사가 최소한 직원 한 명을 쓸 수 있는 어떤 위치가 되어야지 돼요. 그래서 흥왕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19명 사진 다 박아놨어요. 제가 이제 다 모이라고 할 거예요. 재정의 사명자로 일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가 가르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아야 되는지, 나 쓰임받고 싶습니다 라고 끝나지 말고, 근데 거기서 끝나니까는 내게 주셨던 사명을 다 잃어버려. 그리고 한참을 돌다가 40, 50, 60대 갖고 그때 돌아온다고요. 너무 세월 낭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명자들이 일어났을 때 잘만 지도하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고요. 저는 우리 2, 4, 6, 8, 12, 16명의 청년들이 재정에 능한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의 권세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에 그것을 악한 자들에게 뺏기지 말고 선한 일에 사용하실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 하나 더 보죠. 오늘 말씀입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위험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원수들을 그 땅에서 다 쫓아내겠다라는 거예요. 다 누가 쫓아내시겠다? 하나님께서 쫓아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쫓아내는 방식이 어떻게 쫓아내시는가?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왕벌을 보내셔서 쫓아내겠대요. 왕벌. 여러분, 왕벌이 뭘까요? 물론 진짜 왕벌을 보내실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못하실 게 없는데 진짜 왕벌을 보내셔서 그 가나안 원주민을 그 땅에서 다 쫓아내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시지 않습니까? 애굽에 재앙을 내릴 때 메뚜기로 그 땅을 다 쫓아내버렸다고요. 메뚜기 뿐입니까? 개구리를 보내갖고 그 백성들을 다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어요. 개구리 뿐입니까? 파리, 그걸로도 그 땅을 완전히 초전박살 내버리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그 땅을 쫓아내실 때 왕벌을 못 보내실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왕벌을 보내셔서 쫓아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왕벌을 보내신다고 해석하기보다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소문으로 그 소문을 듣고 그 땅에서 도망하도록. 뭐만 일으켰는데? 소문. 그 소문만 듣고도 그들이 벌벌 떨어서 그 땅에서 도망하도록 만들겠다라는 거. 예를 들자면 언제 그랬어요? 여리고성 정복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리고성이 꼭 잠겨 있어요. 출입하는 사람이 없어. 그곳으로 정탐꾼 둘을 보내서 알아보니까 그들한테 이미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왕벌을 보내셔서 어떻게?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뭐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소문을 다 들은 거예요. 다 홍해를 갈랐단다, 반석을 쳤단다, 시온의 그 왕들 다 그냥 깨부셨단다, 여리고성에 말랐다, 여리고 요단강에 말랐더란다. 온통 하나님께서 싸우셨던 승리의 이야기를 이들이 듣습니다. 그 소문만 딱 들었는데 어떻게 해요? 발발 떨고 그 문을 꼭 걸어 잠그고 밖에 출입을 못하는 거예요. 라합을 만났습니다. 그러니 뭐라고 합니까? 라합이 이미 끝났다, 싸우나 마나다, 이미 저들의 간담은 녹아버렸다. 뭐예요? 이미 하나님이 왕벌을 보내셔서 이미 승리하신 거예요. 다만 여리고성을 돌면서 그 성이 무너짐으로 승리를 확인한 것뿐이지 그런 식으로 무너지지 않았어도 이미 승리하셨더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어미하신 하나님이에요.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그 어느 나라, 그 민족이라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신적 기사의 소문을 들으면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 앞에서 도망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들 앞에 왕벌을 보내셔서 여러분들의 대적과 원수를 쫓아내시고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그 복과 번성의 복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그 땅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땅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그 땅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땅을 다른 이에게 뺏기면, 그 땅을 주셨는데 그 땅에서 곡식이 자라지 않으면, 그 땅을 주셨는데 그 땅에 온통 흉년과 질병이 가득하면 그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분명히 약속의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땅은 분명히 축복의 땅인데 그 축복이 되려면 여러분, 축복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축복을 차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축복을 누리는 건 더 중요해요. 맞죠?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돈을 어떤 돈으로 인한 물질로 인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는 건 더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복된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복된 땅이 축복으로 받고 나서 축복을 받기는 받았지만 누리지를 못해. 그게 뭐 무슨 축복이 되겠냐고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 축복이 되어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
우리 그 축복의 조건을 이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간단합니다. 32절 먼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시작.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뭐 하지 말라? 언약하지 말라. 교류하고 뭐 이런 거를 떠나서 교류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뭔가 약속하지 말라. 그들과 한 통속이 되지 말라. 이 말을 24절 25절 상반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뭐 하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도 섬기는 게 아니고 여호와만 섬기라. 모든 우상을 깨뜨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그런데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여호와만 섬기는 게 아니라 여호와도 섬기는 것 같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건 아닌데, 예배를 안 드리는 건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려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유는 뭐라? 여호와만 섬겨야 될 백성들이 여호와도 섬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졌던 거예요. 여기서 섬기다라는 말이 아바드라는 말입니다. 오늘 낮예배 시간에 모세는 누구의 종이었더라? 여호와의 종이었더라. 에베드 예흐가, 여기서 에베드라는 말이 이 아바드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이 아바드라는 말은 섬기다라는 뜻이 있는데 사실 이 뜻은 그냥 섬기는 게 아니고 경배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을 내가 섬기기는 섬긴데 경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세로 섬기는 것, 그것을 아바드라고 말합니다. 예배했대요. 예배. 오직 여호와만 예배하라, 경배하라. 자, 그러면 예배하다라는 말이니까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제사를 잘 드리면 된다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 섬기다라는 말은 종이 주인을 대하는 충성된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충성된 자세. 모든 주상을 깨뜨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주인으로 따르라. 여호와만을 충성스럽게 대하라. 주인을 따르고 섬기는 것은요, 다른 것 아니라고요. 주인을 따르고 주인을 섬기는 것. 주인을 따른다라는 게 뭐예요? 주인이 저기 가면 졸졸졸 따라가고 저쪽 가면 또 졸졸졸 따라가고, 그게 따르는 거예요? 뭐 말을 하면 들어야지. 따라는 다녔어. 여기로 가면은 여기로 가고 저기로 가면 저기로 가고 따라는 다는데 그거 주어라. 아무리 듣고도 움직이지를 않아. 그러면 그게 따르는 겁니까? 따르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섬기는 겁니까? 섬기는 거. 항상 주인 곁에서 주인을 졸졸졸졸 따라는 다녔는데 뭔 주인의 말이 통하지가 않아. 주인의 말을 듣고도 움직이지를 않아. 그러면 그게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주인을 따르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지요. 진짜 여호와만 섬기라는 이 말씀 속에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비록 내 생각과 다르고 비상식 비논리일지라도 주인이 말하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종의 본분이라고요. 종의. 그게 아바드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말씀에 헌신하고 다른 무엇에 헌신하는 거 좋지요. 근데 무엇보다도 신자는,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면 무엇보다도 신자는 말씀에 헌신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헌신돼야 돼. 그 말씀 앞에 나를 쳐 굴복시켜서 그 말씀에 헌신될 때 진짜 헌신이라는 거. 저는 우리 6에서 8 여전도회가 다른 많은 일에도 뭐 헌신해야 될 일들 많이 있겠죠. 근데 그 무엇보다도 말씀에 헌신할 수 있는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적용해 볼까요? 적용. 말씀을 들었으니까 적용해 봐야죠. 오늘 낮예배 시간에 내 앞에 있는 리더에게 잘 따르는 사람이 돼요. 근데 그 말을 내가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따르려고 이렇게 봤더니 아이고 참 우리 앞에 있는 리더가 그냥 그래 거시기해. 뭐 거시기가 뭔지는 모르겠고 거시기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에 헌신되어 있으면, 이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헌신되어 있으면 그거 할까요, 안 할까요? 한다라는 거죠. 한다라는 거죠. 그 사람에게 헌신된 게 아니고 뭐에게 헌신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에 헌신되어 있기 때문에. 저 같으면 모세 한 대 쥐어받고 싶었을 거예요. 뭐 배고픈 자리는 늘 끌고 다니고, 영광받는 자리는 혼자 가고, 죽음의 자리는 나 밀어놓고, 안전한 자리는 자기 혼자 가고, 참 이런 주인이 어디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더라? 그 모세의 말에 잘 따르는 사람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에 헌신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약속하신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고 누리는 축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정말 그런가? 우리 성경에 온통 그 이야기뿐이에요. 그런데 딱 한 사람만 오늘 이야기를 좀 들어서 증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이삭 하면 뭐 생각나요? 우리 6에서 8 여전대 얘기해 보세요. 이삭 하면 뭐 생각나요? 이삭, 그 하나님이 말씀했더니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의 100배, 99배도 아니야, 100배의 축복. 그러니까 이삭 하면 우리는 툭 떠올리는 게 말씀에 순종해서 몇 배? 100배. 그러니까 나도 몇 배? 100배. 아멘이십니까? 여기에는 굉장히 숨겨진 얘기가 있어요. 이거 다 중간에 건너뛰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 가볍게 들어요. 여러분, 이삭은 그 땅에 흉년이 왔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고 다시 이삭 때에 두 번째 흉년이 들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은 흉년이 들자 어디로 내려가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여러분, 이게 사실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도 안 해요. 자, 매우 상식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 가뭄이 들면 그 땅에 먹을 게 없어요. 가축이고 사람이고 먹을 게 없어. 다 죽어야지 돼요. 그때 애굽의 나일강 주변에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이 브엘세바에서 한 10하루만 걸어 내려가면은 나일강 그 고센 땅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땅으로만 잠시 피신하면 거기에는 먹을 게 있어. 그곳에는. 그래서 그 야곱의 때에 가뭄 왔을 때에 야곱의 아들들이 다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에 내려가서 먹을 거 구해 오잖아요. 이때 그 땅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그 땅에 보통 하는 일을 따라서 이 아브라함도 어떻게 했고, 혼자 내려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그 광야길을 혼자 가요? 가나안 사람들이 쭉 내려가니까 이 아브라함도 어떻게 한 거예요? 그렇죠, 같이 내려간 거죠. 같이 묻어서.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길을 막으세요, 안 막으세요? 안 막아요. 가지 마라 이러지 않는다고요. 안 막아요. 그냥 내려가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불순종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너무 지나친 표현인 것 같아요. 좀 깊은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는 애굽에 내려갑니다. 애굽에 내려갔다 어떻게 되고, 올라오는데 올라올 때 어떻게 올라와요? 따라서 하세요. 큰 부자. 큰 부자가.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야, 우리 하나님 멋지다. 그 악한 애굽의 재물을 뺏어서 누구에게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그게 미천이 되어서 가나안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삭 때에 또다시 가뭄이 들었어요. 이때 이삭도 아버지처럼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때 이삭만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일당의 무리들이 함께 다 내려갑니다. 근데 쭉 내려가다가, 그렇게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블레셋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그랄 지역에 딱 도착을 합니다. 이 그랄 땅만 딱 지나면은 바로 이제 광야 통과해서 이제 애굽에 도착하는 거예요. 지금 이삭도 아버지처럼, 이삭도 그 땅의 전통을, 그 땅의 문화나 어떤 사회적인 질서를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누가 그 길을 막으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막으셔요. 너 가지 마라. 저 같으면 그럴 거예요. 아버지 때는 안 나타났으면서 왜 지금은 나타나십니까? 아버지가 내려갈 때는 냅뒀다고. 그런데 이삭이 내려가려고 하니까
그게 잘못된 일이 아닌데, 지극히 상식적인데, 내 가족 식구가 있다고요. 먹여 살려야 돼요? 아니면 그냥 굶어 죽여야 돼요? 먹여 살려야지. 근데 이렇게 내려가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셨다, 안 막으셨다? 막으셨다. 안 막았으면 말이 달라지는데 나타나셔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26장 2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것을 이루리라.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같으면 이 음성 듣고 내려갈래요, 안 내려갈래요? 제가 보니까 다 안 내려가실 분들이야. 왜?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그렇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누가 못 가지. 복을 주시겠답니다. 번성케 해 주시겠답니다.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거라는 거. 자, 그런데 그 복 받는 조건, 비밀이 있는데 그게 뭐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 땅에 거주하라 이거예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음성이 저녁마다 들린 게 아니라고요. 딱 한 번 들렸어요. 자, 지금 흉년이에요. 하나님이 이삭을 만나 주실 때 이 음성이 들릴 때도 여전히 흉년이에요. 자, 이거 스토리를 잘 보세요. 쫓아오셔야 돼요. 흉년이 들어서 점점 내려왔다고요. 그리고 이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점점 내려갔다가 이제 딱 그날만 건너면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직진 도로가 펼쳐집니다. 근데 거기까지 딱 왔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나타나셔서 너 내려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 여기 있으면 100배의 복을 줄게. 이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 내가 지켜줄 테니까 너 내려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실 때도 여전히 이 땅은 어떤 땅이고? 흉년. 이전에도 흉년이었고 지금도 흉년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하고? 내려가지 않습니다. 뭐 흉년이 거칠 것 같은 느낌이 온다면은 뭐 이렇게 버티겠는데 뭐 안 내려가고 막 그런 수도 있겠지만 그냥 여전히 흉년이라고요. 얼마 전부터 흉년이 여기 몇 개월이 흉년이었는지 모르는데 계속 흉년이었고 여기도 지금 여전히 흉년이라고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삭은 내려가요, 내려가지 않아요? 안 내려가요. 흉년이 있는 땅에 딱 머물러 버립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좋은 일이 벌어졌겠죠? 성경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아이고 자기 아내 팔아먹은, 자꾸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그랬을까요? 이삭이 몰지각한 인간이어서 그랬어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 땅은 그 지금 자기가 멈춘 이 땅은 어떤 땅이냐면 자신의 생명, 온 가족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땅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가 얼마나 위험했는지 자신의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못할 정도로 무시무시한 곳이었어요. 리브가가 아름다운 것도 있겠지만 그랄 주민들은요 여하튼간 이쁜 것만 보면 어떻게 하고 그냥 막 꺾지 못해서 안달이 난 거예요. 남자고 여자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랄 땅에 있는 이 사람들은 얼마나 악한 자들인지 도덕, 윤리, 예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외지에서 온 사람이면 죽이고도 남는 그런 족속이에요. 근데 그런 족속이 있는 땅이라고요. 근데 그 땅을 떠나지 말래. 떠나지 말래. 지금 뭘 보여주냐면 그 땅에 머물기가 쉬웠다, 어려웠다? 어려웠다. 비상식, 비논리, 평화도 없고 두려운 곳이라는, 거기다가 먹고 살 길도 없는 곳, 그런 곳이 그랄 땅이에요. 우리는 뭐 이런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할까요?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려고 하지. 하루라도 빨리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그냥
안간힘을 쓸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했다?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 땅이 살기 좋아서? 그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반겨줘서? 아니라 뭐 때문에? 말씀에 헌신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땅에 머물렀어요. 자, 그렇게 머물렀는데, 자, 한번 그러다가 드디어 올 것이 오죠. 우리 성경 봅니다. 이어지는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끼얹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어떻게 있더라? 오래. 우리는 그 해의 100배, 거기서의 그 해로만 보시면 안 돼요. 내려간 그 해, 말씀을 들었던 그 해로만 보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런 구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 거기에 어떻게 했더라? 오래, 몇 개월, 몇 년인지 몰라요. 흉년이 다 지나가는 그 해가 될 때까지 오래 머물렀대요. 자, 생명을 위협당하는 중에 있어요. 이 사람들은 나를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에요. 내 가족을 언제든지 단칼에 보낼 수 있어요. 거기다가 먹고 살 길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그 땅에 빨리 피할 수도 있었지만 그 땅에서 어떻게 했다? 오래 머물렀대. 언제까지? 그 해가 될 때까지 오래 머물렀대. 여러분들 이삭의 심정이 좀 느껴집니까? 우리 가장들은 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오늘 주일인데 그냥 먹고 살기 힘든데 내가 하루 나가면은 일당 한 10만 원, 20만 원 벌어올 수 있어. 그거 가지고 우리 가족 쌀 살 수 있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바로 나가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에 헌신되면 못 나가겠다. 근데 못 나갔더니 막 쌀을 갖다 줍니까? 아니라는 거죠. 너무 힘든 거예요. 주변에서는 손가락질하고 가장이 돼서 말이야 돈 벌러도 안 가고 뭐하는, 교회가 밥 먹여주냐, 신앙이면 다냐, 손가락질하고 생명을 위협하고 모함하고 먹고 살 길은 없고 집에 애들은 울고, 그런 상황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 말씀이 이해가. 이삭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마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어떻게 했더라? 그 땅에 오래 있었답니다. 오래. 떠날 수 있었지만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일이 터졌어요. 서로 부부인 것이 들통이 났습니다. 자, 그래서 죽었죠? 안 죽었어요. 여전히 흉년이에요. 그래서 굶어 죽었죠?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순종했더니 어떻게 되고, 자, 우리 이어지는 12절, 13절 말씀, 우리 좋아하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이삭을 거부 만들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을 거부 만들려고 하는데, 아브라함 때는 어떻게 했고, 애굽에 내려가서 악한 자들의 그것을 뺏어서 아브라함에게 주는 방식을 택했고, 이삭의 경우는 어떻게 했고, 아브라함과 달라. 내려가지 않아도 돼. 넌 여기서 뭐만 하면 되고 말씀에 순종만 하면 돼. 그러면 내가 너를 책임진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었다고요. 여러분, 순종했더니 그의 100배의 소득을 가볍게 여길 말씀이 아니에요. 그 100배의 소득이 얻어질 때까지, 말씀의 성취가 있을 때까지 이삭이 흘렸을 그 눈물과 아픔과 괴로움을 좀 보시라는 거예요. 그 아픔과 괴로움과 생명의 위협을 하루하루 조마조마 들통나면 어떡하나, 조마조마. 오늘은 하루는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애들은 어떻게 먹여야 되나, 가축은 어떻게 해야 되나, 누구한테 빌려와야 되나, 조마조마한 삶을 오래 샀답니다. 그렇게 오래 살았더니 마침내 그 해가 되어서 100배의 소득을 얻었다는 거예요. 순종했더니 100배의 소득을. 이게 아니라고요. 그 과정에 있다고요. 어떻게 과정을 쏙 잘라먹고 결과만 가지고 막 얘기를 해. 그래서 우리는 못 기다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경험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중간의 과정을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삭의 순종과 인내와 눈물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순종했더니 거부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고요. 순종을 위해서 흘렸던 눈물, 고통, 괴로움, 그렇게 견디고 하루 이틀이 아니라고 오래 견뎠답니다. 눈물을 흘려도 그냥 바가지로 흘리면서 오래 조마조마하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더니, 말씀에 헌신됐더니,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랐더니 마침내 거부가 되더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이삭이 이 마침내의 순종을 통해서 마침내 복을 얻고 누리는 인생이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런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6에서 8여전도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청년들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어요. 자, 받아! 거기만 받아. 받아, 와인드업, 체인지 던졌다고요. 근데 딱 받았어요. 이거를 받아서 누구 거 만들고 내 거 만들어요. 그러려면 말씀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만을 따르시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6에서 8여전도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